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깊어집니다. 건강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아픔의 해결책, 첫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라에,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중보해야 될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충만한 흘러넘치는 은혜로 사회와 문제의 아픔을 고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요 성경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빛과 소금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성경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들어갑니다.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한 성경의 중요한 선호 구절을 중심으로 한 성경 하나를 띄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를 오늘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많아서 선호 구절로 안 됩니다. 이해하시고 창세기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그것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모든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밝히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첫째는 천지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신락원, 네 번째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처럼 위대한 말씀, 인류가 만들어냈던 수많은 소설과 시와 수필과 영화, 그리고 극장, 연극의 대본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처럼 천둥 같은 문장은 없습니다. 모든 문장, 모든 진리를 압권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모든 기원,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 그걸 밝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철학은 아르케, 본질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의 행복, 영원을 아는 사람의 행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창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우리 인간을 지을 때만큼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같이 만들었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같이 만들었고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만들었지만 사람은 사람같이 안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연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에덴 동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아름다운 동산이요, 영광이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두 번째로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제 죄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만은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만큼은 잊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의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했습니다. 죄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느끼면서 살고 자기 나름대로 보람과 가치관을 찾으며 살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죠. 천하 만물의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아름다움. 그 동산에서 띄워놓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이야기. 그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악과 아픔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창세기의 세 번째 기둥은 신락원한 인간의 삶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신락원한 인간의 삶인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부터 인간의 마음과 심리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쫓김과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려요. 이때부터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락원한 인간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4장 8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인간의 죄악의 역사는요,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가인은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나쁜 인간이 의인을 쳐 죽이면서 인간의 죄악의 역사, 신락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이 죄악, 모순, 아이러니, 부조리의 인간의 역사의 하이라이트. 그것은 가장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옛날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이유가 다 나와요.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의인이 악인의 손에 맞아 죽으면서 그 부조리와 비뚤어진 어긋남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사랑 대신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의 마음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신락원한 인간의 모습, 두 번째가 대표적인 홍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노아의 홍수죠. 창세기 6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죄악이 관영이 되었습니다. 의인 아벨이 악인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는 듯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죄악의 역사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안 보이는 관영됨. 자, 관영이라는 말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죄인지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관영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
바로 이런 죄악의 관영의 사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나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직도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그 불빛이 희미해집니다. 죄가 죄인지를 몰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 그게 죄가 가득하고 관영했던 역사,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제 드디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죄가 관영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라곤한 인간의 삶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아한 기쁨이라는, 황홀한 기쁨이라는 에덴이 우리에게는 없어졌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의 죄악의 역사에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바벨탑을 쌓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홍수 이야기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득 넘쳐난 사건이라고 하면, 바벨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위치까지 교만해지려는 인간의 역사의 상징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런 총명함을 주면서 이 에덴 동산을 잘 섬기고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널리 퍼져서 이것을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바벨탑은 보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교만을 상징하죠. 우리 이름을 내자. 정확한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이름을 내자.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여기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내 이름을 내기를 위한 모든 역사, 교만이죠. 또 하나님은 흩어져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교만의 상징, 그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의인이 악인의 손에 죽어가고 그런 죄악이 만연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신라곤의 인간의 삶의 죄의 밤이 이렇게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과 반대의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끝없이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죄악의 밤이 우리에게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라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마지막으로 희망의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이전에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이제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니 하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악한 마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장면이에요. 이 저주의 장면에서 최초의 복음이 벌써 나오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벌써 묻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보세요. 내가 너로 마귀지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원래 자녀, 사람은요, 남여가 결합하여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힘만으로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서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을 택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약속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사건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으로 이어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의 이야기예요.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됐습니다. 모든 본질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동행하며 사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와 타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죄와 타락이 시작된 우리 인간은 이제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에 항상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불안과 쫓김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 죽이고 싶은 마음, 분노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벨, 의인 아벨이 형인 악인 가인에 의해서 죽는 그러한 모순되고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죄가 관영이 돼서 너무나 많이 퍼져서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서 홍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교만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바벨탑을 만든 사건이 바로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문제와 왜 이럴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어두움이 있을까의 모든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다 말해줍니다. 창세기를 10번 읽고 100번 읽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런 시작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세웠고 또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문학이 풀지 못했던 이 본질적인 모든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답과 본질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영혼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넘치셔서 이 세상을 살되 영원을 품고 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밤이 깊어집니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종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에 처한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